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기 위해 이제 앉으셨는데 그때 또 한 여자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한 여인은 이제 죄를 지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제 죄인은 이제 몸을 파는 여자를 보통 이제 죄인이라 이렇게 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랍비들은 여인들과 한 1.8m 정도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과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인 어떤 거리두기 어떤 냉대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알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눈물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는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최대의 경의를 또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그의 발에 또 입 맞추고 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러시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인지도 모르시고 또 거리두기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도 예수님과 동급으로 예수님도 그녀와 어떤 동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39절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의 생각을 알고 계시죠 이미. 그리고 그 시몬에게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이 두 빚진 자의 비유의 초점은 어떤 돈의 액수가 아니라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모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라는 것인데요. 시몬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그를 더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시몬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것은 뭐냐면 시몬이 자신에게 한 어떤 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너는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우리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부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당시 손님에 대한 관례는 그의 발을 씻는 물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기름을 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관례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또 반면에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면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45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은 당시 이제 손님을 영접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이제 인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조차도 하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소홀히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례는 무엇이냐면 감람류를 붓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46절에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인은 손님에게 감람류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손님의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감람류를 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신 것은 머리를 이제 단정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그러한 감람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겉으로도 드러났고 또 속마음으로도 이미 드러나게 되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처럼 그녀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여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은 그래서 아무도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녀가 죄인이 아님을 선언을 하셨는데요. 48절에 보시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완료 시제인데 이미 그러니까 그녀가 죄 사함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어떤 숙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그녀가 사람들의 어떤 냉대와 어떤 여러 가지 거리두기를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살게 할 것을 평안히 사는 것을 그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나 그리고 죄를 지은 여자와 같이 좀 그래도 소외되고 또 멸시와 냉대를 받는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한 통속으로 매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죄를 용서받는 자들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표현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 노력으로 갚을 길이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결례를 행하거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초대하거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을 오늘 하루 동안 또 평생 더 오늘보다 더 내일보다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 모든 성도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